한 2달 정도 전인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를 두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한 부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한 2가지의 주제가 좀 이렇게 정해져서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이 고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들을 혼자 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마을장들이랑 좀 나눠야겠다. 그래서 마을장들에게 나눴습니다. 내가 지금 1번과 2번 이 둘 중에 엄청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좀 어때요? 라고 물었더니 마을장들의 표정이 갑자기 조금 굳으면서, 목사님, 그런 건 목사님이 정하셔야죠. 약간 저한테 그렇게 면박을 주더니, 근데 너무 웃긴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자기들끼리 토론을 엄청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번이 좋겠다. 아니, 우리 마을의 그 친구를 생각하니까 2번이 좋겠다. 막 이 모습을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한 주제를 정하면 이 정한 모든 영적인 흐름들이 다 우리 순원들에게까지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하게 된 것이 기쁨이었습니다. 기쁨. 이번에는 이 여름 수련회는 기쁨 수련회로 가자,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약속을 했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곧 있으면 이제 4부 설교 같이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꼭 빌립보서로 내가 말씀을 전할게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빌립보서로 설교를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자로서 참 많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었는데 청년교구의 한 목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목사님, 힘을 주시면서, 목사님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목사님 그냥 마음 다해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그 생각은 목사님밖에 안 할 거예요. 굉장히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담대하게 오늘 빌립보서를 가지고 온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저 혼자 놀랐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송지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요, 한 청년부의 수련의 주제이기도 하지만은 사실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 필요한 주제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인데,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또 시간이 되시면 빌립보서를 꼭 한번 살펴보시고, 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여러분 같이 들으시면서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보물이에요. 어떻게 참 이런 책들을 바울이 쓸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이 땅의 청년들의 상황과 이 빌립보서를 썼던 바울의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최근에 한 상담학 교수님이,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시려고 추천해 주셨는데, 그 책 제목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도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여러분 다시 한번요. 오늘도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딱 제목만 들어도 이미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알아차리시겠죠.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소통이 많아지고 SNS 발달하고 활발하게 막 이야기들 나누고 저희들이 아는 것들도 많아지고 가방끈도 길어지고 굉장히 우리의 지식이, 이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아는 것이 많아요. 저거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해보지 않아도 대략적으로 압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시작 자체를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오늘도 시작하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이 책을 보니까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까지 다 하면은 너무 길어질까 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운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헬스장 딱 끊으려고 하면, 여러분 헬스장에 어떤 사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까? 굉장히 보디빌더의 사진이 딱 붙어 있으니까 시작하는 것부터 겁이 나는 거죠.
러닝을 한번 제가 좀 하고 싶었어요. 러닝을 한번 좀 배워볼까? 유튜브에서 러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국가대표 금메달 리스트 황영juk 씨가 나와서 그렇게 러닝하면 안 돼! 막 화를 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사람은 러닝화 이거 신어야 된다 그러고 저거 신어야 된다 그러고 케냐 사람들은 러닝 안 신고 맨발로 뛰니까 그냥 뛰라 그러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시작 자체가 참 어렵고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 문턱을 넘고 도전을 하더라도 한번 시작의 발걸음을 내딛었더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결과들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다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금 저의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 꿈꿨던 모습과는 좀 달라요.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학교, 사실 제가 가려고 했던 학교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취직의 길, 제가 다니고 있는 이 회사, 원래 이거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공부했던 건 아니었는데 정말 에너지를 많이 쏟았는데 제가 저 사람과 처음 연애할 때는 이런 그림을 생각했던 것은 아닌데 하는 아픔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생기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힘은 점점 빠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점 결과와 다른 모습에 좌절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에 나왔던 바울의 모습이 딱 이렇게 될 수 있었던 환경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의 상황은요,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학자들마다 시기가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대부분 입을 모으는 것은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당대의 문명 세계를 이끄는 중심지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도 로마를 너무 가고 싶어 했다는 것 알고 계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거든. 바울도 이 로마를 엄청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랑과 나를 변화시킨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로마에 가서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마치 이루어진 것 같지만 자기가 생각했던 결과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이긴 한데요, 감옥에 갇혔어요. 찝찝하고요, 좀 두렵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큰 잘못을 했습니까? 그냥 복음을 전한 것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감옥이었습니다. 뭐하러 내가 이렇게까지 애를 썼을까? 뭐하러 내가 이렇게까지 수고를 했을까? 좌절과 낙심, 우울감이 몰려올 수 있었던 바울의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메시지 성경이 조금 더 잘 살려주는 것 같아서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첫 번째 1장, 그것도 초두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 탄성은 기도로 이어져 어느새 나는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여름철이 되어서 휴가지에 와 있습니까? 비행기를 타면서 멋진 바다를 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는 중인 겁니까? 아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저는 이 탄성이 언제 터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형제와 신방을 하는데 너무 당황스럽게 그 형제가 징 핸드폰이 울리더니 보더니 와!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무슨 좋은 일이, 합격이 뭐가 났나? 목사님!
주식이 올랐어요. 주식이요.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주식이 도대체 뭐길래 목사랑 이렇게 신방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탄성을 지를 정도로. 여러분, 탄성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때요. 기쁠 때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때요. 나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한 유익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럴 때 지르는 것이 탄성이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그 형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지금 바울은 감사의 탄성을 지른대요. 어디서요? 감옥에서요.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토록 애써왔던 그 결과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감사의 탄성을 지르고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빌립보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 여러분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왜 빌립보서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지 여러분 조금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왕에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이래도 기뻐할 수 있고 저래도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어떻게 이 바울이 감옥에서 기쁨을 경험했는가 한 2가지 정도로 간단하게 여러분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 이런 기쁨을 누렸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무엇이 도대체 이 바울로 하여금 불편한 현실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견주할 수 있도록 도왔을까? 이 비결을 빌립보서에서 2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복음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번, 오늘 너무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 빌립보서가요, 기쁨의 편지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기쁨이 많이 등장하는데, 사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것과 동일하게 견줄 만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입니다. 빌립보서 1장만 보더라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진짜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너희들 지금 그 복음에 참여하고 있잖아. 12절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됐대요. 사람들이 그 당시 웅성웅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대. 저 꼴을 좀 봐. 저 망한 꼴을 좀 봐. 얼마나 안타깝니? 왜 갇혔다는데?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게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27절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 지금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의 영혼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이 감옥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닙니다. 좌절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안에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감격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도대체 뭐길래요? 이게 뭐길래 그 감옥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냐고요. 여러분, 복음 무엇입니까? 제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청년부에 오니까 주일학교에서 봤었던 지체들이 되게 많고요. 제가 예전에 같이 또 섬기면서 봤었던 청년들도 참 많아서 여기 보니까 지금 딱 봐도 주일학교 엘리트 출신들이 참 많이 보이는데요. 복음 뭡니까? 복음이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알고 있는 어떤 이야기, 이론, 예수 그리스도, 구원, 사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 모든 이야기,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면은 한 이론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 있었던 한 어떤 기억, 어떤 사건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건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5절이요. 대답하여 주여.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너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라.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하면 이 사건이 떠올랐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요 그동안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거든요. 예수가 어딨어? 너희들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니? 뭐에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있는 거니? 예수가 어딨니? 감옥에 좀 갇혀보자. 이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빛으로 찾아오신 실제로 살아계시고 영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방향성이 바뀌어버렸어요.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바울을 돕는데요. 17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요. 본인도 지금 그 살아계신 예수께 지도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것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시간들보다 이 땅에 있는 일들과 싸우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율적으로 어떻게 따져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의 어제 하루만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지난 한 주만 떠올려 보더라도요,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묵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일보다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는 관계의 문제, 어떤 직장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학업의 문제들, 진로의 문제, 연애의 문제, 이 문제들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차지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기쁨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민 하셔야죠. 당연히 그 고민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고민이 없이 어떻게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바울의 이 말씀이 진짜라면, 살아계신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에 있었던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어제까지 우울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아침에 눈을 뜨면서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알았거든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내 인생을 주도하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왜 창조하셨는지 그 목적과 그 계획이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변하고 자신의 인생이 변했어요. 최근에 제가 신방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거의 신방을 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자라왔던 지체들 참 많이 만나는데 일만 성도 파송 이후로 정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신방하는데 한 10명을 만나면 5명은 초신자들이세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막 이야기 나누고 같이 감격하고 하는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저 교회 다닌 지 2년 됐어요.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5년 됐어요. 처음에는 되게 기도하는 거 어색했고 예배 드리는 게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주일이 너무 기다려져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 한 자매는요, 참 놀랍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가 중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선배들이 야 맛있는 거 준대, 저기 되게 좋아 해서 갔던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중국에서는요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켜보는 눈들도 많고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예배 드리는 곳들도 한두 곳이 아니고요. 주중에는 다른 것들을 했다가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10명, 20명, 이 자매가 다녔던 교회도 한 50명 정도 되네요. 근데 이 교회에서 이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교회에서 그 복음이 내 영혼에 심겨지자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너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나랑 좀 배워볼래? 1:1 양육이란 거 좀 해볼래? 너무 좋아요 해서 여러분 1:1 양육을요 무려 1년 반 동안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2주만 해도 눈이 풀리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 자매가요 들어와서 분당 우리 교회라는 곳을 추천을 받고 여기 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로 와서 하는 거죠. 주일날요 매주가 전쟁입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너 일요일마다 어디 가? 우리 가족끼리 좀 여행 좀 가자. 맛있는 것 좀 먹으러 갔다 오자. 하는데 이 자매가 교회를 와요. 나 맨날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일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 안 그래도 아쉬운데 나 이거 못 드리면 안 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삶이, 예수님 몰랐던 자매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삶이 변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정말 놀라웠던 것은 그 자매가 이번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월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월차요, 월차. 사랑하는 1청, 2청, 3청, 4청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복음에 대한 감격 아닙니까? 한번 질문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습한 날씨를 뚫고 이 자리로 올 예배자들 정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적어도 그 복음의 감격을 누린 적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을 안아주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 이 복음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청년들이 알고 막 기도해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고 있어서 제 아내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참 저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또 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저도 20살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제 인생을 어찌 보면은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 친구들 다 술 마시러 가는데, 소개팅하러 가는데 나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다 참고 주님, 저 신학교 왔습니다. 이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왔어요. 온 마음을 다해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고 아내와 즐겁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상황이 들이닥친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제 마음속에 우울감과 좌절과 낙심이 없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의 감격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원동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최근에 그러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받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웃으면서 여유롭게, 여보, 나 이 항암 치료 받는 이 시간들 하나님께 제자 훈련 받는다고 생각할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해 줬습니다. 하나님 제자 훈련 진짜 세다. 너무 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이 상황이 너무 무겁고 힘들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제 아내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많이 힘들잖아요. 좌절할 일들 많잖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셨어요?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로 여러분 싸우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의 감격, 오늘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기쁨의 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승리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바울이 같이 이 바울의 감옥에서 기뻐하다고 누릴 수 있어서, 제가 이 처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떨리네요. 입이 자꾸 이렇게 붓고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요. 여러분 4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 때에 제가 사람에 대한 부분에는 줄을 쳤습니다. 앞에 보시고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여러분 바울이 그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동역자들, 복음으로 걸어가는 한 길 걷는 이 동역자들로 인해서 바울은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너무너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또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하나 또 살펴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은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너무 이 땅을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지만, 근데 그 바울에게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들은, 특별히 우리 대학생인 청년들은 저에게 많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면은 안 돼요? 저 예수님 믿어요. 저 하나님 믿는데 굳이 교회까지 가야 되나요? 목사님, 굳이 부서 모임, 순모임 다 참석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청년들, 사실은 이야기 나눠보고 상담하고 신방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게 되는 이유를 발견하기도 하지만요, 배경이 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저의 변하지 않는 답변은 당연하지입니다. 당연하지. 혼자 할 수 없지.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걷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곳입니까? 왜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이 이름에, 단어에 들어져 있는 이 한자어도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쓰였어요. 그렇죠? 교회, 가르치고 모이는 곳이래요. 교회는 모이는 곳입니다.
예배드리러 이렇게 모이는 곳입니다. 부서 모임, 순모임 가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서 나의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힘들었던 고민들을 나눌 때, 너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 서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어느 공동체에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세상 어디에 이런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약점을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는 공동체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고요. 성경에서는요, 이 공동체의 중요성, 특별히 모이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그냥 이렇게 어떤 단어적 의미로 부여하지 않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본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대요. 저를 포함해서요. 혹시 본 사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따로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이잖아요. 서로의 연약함을 보고 서로의 다름을 보면서도 사랑으로 품으려고 여러분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뜻이랍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래요. 하나님이 경험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이건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서 모임으로 가고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소그룹으로 갑니다. 그렇게 소그룹으로 가면 여러분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내가 카톡 답장 안 했었는데 계속 나한테 카톡을 보냈던 그 순장, 공지를 올리면 아무도 답변하지 않았던 그 순원들,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아왔는지 알 수 없는 바로 그 순원들과 순장들. 여러분, 때로는요, 참 순장들이 너무 귀한 게요, 저희 순장들도 보면은 너무 이 소그룹을 잘 인도하는 지체들도 있지만요, 땀을 막 이렇게 뻘뻘 흘리면서, 오늘 저처럼요, 뻘뻘 흘리면서 막 인도하고 어려워하고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랍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래요. 소그룹이 잘 인도되고 잘 인도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모이셨습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셨습니까? 소그룹으로 모이셨습니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 순모임은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는 우리 순모임, 이 안에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예배의 은혜를 나누고 바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나누는 바로 그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격을 가지고 주일날 모이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이실 수 없을까요? 여러분,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장을 위해 기도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원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실 수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까지 가져왔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미지인데요. 여러분, 수련회 선교 신청하셔야 돼요. 우리 1청년부 3팀, 4팀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가는데 신청 안 한 사람 빨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신청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야죠. 여러분, 어디서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같이 이 선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요, 하나님,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복음의 감격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제가 많은 거 포기하고 갑니다. 월차 썼습니다. 쓰실 거죠, 여러분? 월차 썼습니다. 주님, 평생토록 알고 지낼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한 명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 갖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그냥 넘기실 겁니까? 이번 선교, 이번 여름 그냥 지나가시겠습니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1청년 분은 출석 인원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지금 수련회를 신청하고 있대요. 진심으로 참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아직 신청 안 한 친구도 몇 명 보여요. 제가 그래서 어제 순장 훈련 때 얘기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 모르는데 끝까지 한 영혼 품고 권유하고 기도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지치고 힘들 때가 많습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될 때가 참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비결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불 속의 석탄과 같다. 하나씩 따로 떨어지면 그들은 소멸해버린다. 그러나 함께 있을 때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있을 때 불꽃이 타오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분당우리교회 청년교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